샬롬. 39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주님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더 풍성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9년 우리 설립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개척교회 설립하는 교회, 또 그렇게 축하하러 가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본문을 또 오늘 본문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으로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교회라고 하면은 마음에 아주 감격으로,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교회 하면은 가슴이 막 뜨겁고 설레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하면 그냥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더 잘 알아야 될 그런 문제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그만한 영향을 못 끼쳐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래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들으셨으면 몇 차례 말씀드린 줄 압니다. 성경의 흐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전부 다 핵심은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또 바꾸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한다고 해서 믿음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사랑, 소망까지도 다 아울러서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잘못된 한 부분만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다, 주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전을,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내려오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쭉 이 얘기를 보면은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흐름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는 사무엘하 7장, 8장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이러시면서 막 축복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격적이라. 8장에 가면 다윗이 오 하나님이여, 다윗은 누구고 다윗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빚어진 이 얘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의 지위를 누리는 복을 받았지만은 성전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참 비교가 되죠. 또 시편, 이 시편이 150편에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찾으면 시간 걸리고, 그죠? 그래서 대략 안 찾고 그만 그 자막에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120편부터 한번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19편은 오늘 묵상 시간에 말씀 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0편입니다. 120편 제목이 뭐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21편은요? 122편은요? 123편은요? 예. 133편,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이 얼마나 귀하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져 있느냐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만 성전에 대한 것을 노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편 84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주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은 성막, 주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 또 주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냥 십적으로 아름답게만 꾸민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히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그렇게 쉴 수 있는 것이 집이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의 흐름의 중심이 성전, 교회 또 성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이러면 그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39주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안교회의 존귀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찬송인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때도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걸 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지만은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이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벌써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3년이 지난 시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다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에게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분명하게 그게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거짓은 안 통합니다. 거짓은 안 돼요. 거짓말은 안 돼요. 아예 통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누구나?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뭐 올 선지자라고 합디다. 뭐 능력이 있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뭐 단편적인 얘기만 다 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이 누군데요? 물으면은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거짓말에 횡행하는데 거짓말 할 겁니까? 나도 안 믿는, 나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사기칠 것입니까?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어요. 정답입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알매,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습니다. 만점에 도달할 만큼은 아니에요. 이후에도 보면은 꾸중듣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다요. 예수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보면은 베드로가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깊은 의미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아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우리가 다 알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강단에서는 이 목사는 그러면 잘 아는가? 원론데 절대 모릅니다.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 정도도 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일부분만 알아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뭐가 복도 되는 게요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뭐가 그렇게 복이 되기에 너희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복이긴 복이에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니까 복이긴 합니다. 근데 복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래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다 있는 건데 네가 참 복이 있더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설교 너무 많이 들었죠. 이게 목사님 오늘 본문 보니까 늘 듣던 설교인데 저도 설교도 여러 번 했던 설교라고 말하잖아요.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안다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안다고. 이 말씀을 나는 2시간 설교하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다 모르지만은 조금 이해한다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해도 2시간은 설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교회와 좀 연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직책상의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것은 예수님께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죠? 왕에게도 다윗을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그리스도스. 그런 뜻이에요. 구약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신약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관심을 가지면 안 잊어버립니다. 꿈에도 또 안 잊을 만큼 새겨 듣는데 관심을 안 두고 그 의미를 모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요.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너는 내가 보내는 세우는 왕이니까 왕의 직분을 해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으로 너를 세우니까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부어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겠죠, 모두. 재판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주의 일을 이해도 할 수 없고, 그것을 하려고 할 생각도 가질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지도 않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스스로가 확인해야 될, 확립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사님 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들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특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내가 한 사람을 보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한 한 사람, 그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무엇인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래서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과 직책과 연관된 대답입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잖아요. 소경이. 그 사람이 부르짖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 말한 것이 다윗의 자손이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 눈을 띄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기에 내 눈뜨기를 원한다고, 눈 띄워달라고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다,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모르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분께 감히 그런 기도를 요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은 지식이 없었던 것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회 일어나야 될 것이다, 다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23절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병도 고치고 가르치시러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러 오신 것이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도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가 일을 생각합니까?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엄치 사랑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주를 미안한 건 줄 생각했거든. 사탄아, 그래 예수님 오히려 사탄아. 얼마나 동떨어진 지식입니까? 차이입니까? 우리가 엉터리같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에도 오해를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오해. 내 교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못 드리겠네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전도지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이 딱으로 전도지를 만들었더라고. 내가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달라 다른 교회와? 주님의 다 교회인데, 다 주님의 교회인데.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목사도. 그러니까 교회를 막 편을 가르지.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구별됩니다. 내 교회라고 하시는 것이 하셨으니까 구별되는 말입니다. 구별되는데 어떤 거 구별되려나? 모세의 성막과 구별됩니다. 모세가 세웠던 성막,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광야의 시내산에서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가, 그때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뭐가 교회였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이 그 교회인 것이죠. 그게 교회라고 본 거예요. 보시죠, 교회가. 그러니까 모세가 세웠던 성막 교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교회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거와도 다르다. 물론 그 목적상 또는 그 성질상 이것은 일체뭐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교회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좀 내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거처할 성소를 지어라.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구별해서. 그 시험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싶다. 성전도 그래요. 다윗이 말하면서 나는 이 옥황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저 장막에 아직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할 집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나 성전도 다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질이에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성막이나 성질은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죠. 이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땅에 짙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다. 비유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본질상으로는 목적면이나 내용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좀 다르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성전이 변질이 됐습니다. 왜곡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면서,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도적과 강도의 구혈로 만드는구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해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교회 이름이 교회로 됩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했는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고 하신다네, 하나님은. 만민이 와서 기도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만민이. 왜 거기에서 기도합니까? 왜?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사람은 고통과 또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무거운 짐들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알려진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도 거기서 기도했고, 사무엘도 거기서 자랐고,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쓰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고침을 받고 즐거움을 찾아야 될 그 집을 도적과 강도의 구혈로 만드는구나. 돈 팔고 비둘기 팔고 매매하고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변질돼 버렸습니까? 그죠? 변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성전하고 다르다고 하면 그건 벌써 변질돼 버렸어. 변질돼 버렸어.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만날 수도 없어. 아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그래서 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어디서 불러내서 어디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불러낸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 모세의 성막 교회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세와 있고 그 천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막에서 함께 생활해요. 모임이었어요. 그죠? 모임.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 불러내셔서 함께 모임을 가진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만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러서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모임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 남자들이 몇 살에 가나요? 18살에 가나? 특별한 이유 없으면 무조건 18살 남자는 다 소집합니다. 나라에서 부른단 말이죠. 나라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가정을 떠나서 국가에 가요.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군인.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월급은 얼마 주고 어떻게 할 테니까 와서 우리 집에 이 회사에서 일하다고 불러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모임도 에클레시아예요. 다 불러서 저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교회와 솔로몬의 성전과도 다르고 일반적인 모임과도 다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의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라. 이게 내 교회라는 뜻입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다 주께서 부르시네. 다 부르시네.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오라 오라.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온 겁니다. 여기에 우리 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온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막교회,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덮으셨죠. 임재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죠.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덮었습니다. 가득히 덮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진정한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임은 됐어요. 모임은 돼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그러고는 29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30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그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불러 택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적인 모세가 봤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우주 공간을 다 지었습니다. 그죠? 모든 물질도 다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사도행전 7장 아까 스데반의 설교의 부분입니다. 47절부터 쭉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떴네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도 하나님 지으셨는데 사람이 지은 그렇게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계실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지정한 곳에 이렇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어느 한 곳에 계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편재 어느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공기가 그러하듯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는.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있겠느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 쉴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집은,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뭡니까?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집 지고 사는 것도. 집도 불안해가 나중에 성을 짓고 살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거기서 어떤 해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고 싶은 욕망으로 사람은 집도 짓고 성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물도 모으고. 하나님의 집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내가 어디에서 안식하겠느냐? 어떤 집에 있어야 안식하겠느냐? 하나님께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안식하시는 곳이라요.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걱정거심이 많으셔. 예? 우리 자녀가 여러분 아프면은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들은 편안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군에 보내놓고는 추운데 잠 못 잘 거라 생각하고 온돌에 불도 안 넣고 그래 냉방에 제대할 때까지 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빠 걱정하는데 부모가 편안히 잠잔다면 부모 자격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손 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고민하고 앉았는데 고민에 빠져 있는데 부모가 편안히 밥 먹고 잘 살고 지내고 있다면은 참이 부모가 부모 노릇다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도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거하실 곳은 하나님의 백성 모임 가운데입니다. 그죠? 하나님 다 불러내신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근데 그게 거하시는 목적은 그게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고는 안식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수고의 짐을 지고 그렇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을 편안케 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내가 있을 텐데 그들을 편안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성막에는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막 안에 텅 빈 성막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짓습니다. 짓고요. 어떻게 짓느냐 뭐 다 짓는 격식이 있죠. 이제 시간 되면 조금 말씀을 언급하겠는데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그렇죠? 이제 떡을 얹어 놓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떡을 놓습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가서 뜨끈뜨끈한 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지나간 식은 떡을 가져오고 또 새로운 떡을 12등의 떡을 얹어놓고 또 등잔에 불도 항상 켜고 끄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향을 피우고 우리 제사 지낼 때도 그런 거 많이 보죠. 보는데 우리가 빈소를 만드는 걸 생각하는데 빈소인지 변소인지 하여튼 우리 어릴 때 잘 몰라가지고 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제사 그걸 만들어 놓고는 아침마다 그 밥을 갖다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또 다시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올려놓고 왜 하나님의 계시는 성막 안에 이런 것들을 두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잡수시기 위해서요? 우리 귀신 생기는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잡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등잔이 있어서 불을 항상 켭니다. 최고의 기름을 넣어서 항상 불을 켭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다 첫째가 나오는 것은 세상에 빛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빛.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속에 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좌우가 분별이 안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악과 선이 분별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회 보십시오. 그래서 소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더듬잖아요.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의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빛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그 여인은 지금 빛을 못 받아서 그리고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그를 또 돌로 치리까 말리까 하는 사람들, 종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릴까 말릴까, 극하고 안장기야. 어두운 속에서 다 살아가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습니까? 빛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날마다 그 등잔에 불을 켜고 했지만은 진정한 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춰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두움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두려움으로 살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고 만민에게 빛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 성막의 성전이, 교회가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치 못해요. 오늘날 보십시오. 어떤지. 죄악을 행하지만은 죄악인 줄 모릅니다. 더러움과 수치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그렇지 못, 얼마나 뻔뻔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진리가 없으니 자유도 없습니다. 거기는 떡상에서 떡이 있습니다. 늘 떡이 있습니다. 떡은 먹기 위해서래요. 생명을 부여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은요, 세상의 떡과 다릅니다. 영생할 떡을 위하여 일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떡입니다. 영생할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도 달라요. 영생할 떡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떡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난관에도, 어떤 핍박에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떡입니다. 그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지위의 힘이, 학식의 어떤 힘이 아니고 육체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사그러질 때라도 사그러지지 아니하는 힘, 마치 샘물이 손 밑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말씀. 그냥 오늘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떡이요. 떡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사장들과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저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우리 영한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줄이고 심령의 권고한자들이 왔을 때에 배불리 따뜻한 뜻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그 떡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거기는 향을 피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향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기쁨입니다.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치료함이 있습니다. 고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즐거움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그 교회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제하시는 친구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곤고한 자는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들을 내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말씀을 아무래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도적과 강도의 구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39년이 지났다.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9년으로 광야 생활을 마쳤는데 우리 40년부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막 정복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명의 떡이 넘쳐나고 진리의 빛이 빛을 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며 교회 앞으로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신암동 657-107번지가 이 영한교회가 아니고 우리 영한교회 하나님의 진정으로 부름을 받은 그 모임 크기가 바로 영한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위에서 다시 새롭게, 복음 위에서 새롭게. 성막을 지을 때, 그래 성막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줍니다.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느냐? 출애굽기 25장 쭉 보시면은 나와 있죠. 다시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식물학자들은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 길이가 굉장히 보면 널판이 길거든요. 이걸 아카시아 나무 뭐 한 규빗 반 이래 가지고 송판을 만듭니다. 송판 만들어요. 송판도 틀리죠. 송판은 소나무판이 송판인데 널판짝을 만들어요. 널판짝을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그러고는 그것을 금으로 완전히 입힙니다. 금으로. 그리고 이제 양쪽에 촉을 내고 그다음 밑에 발촉도 내 가지고 그 밑에는 은받침을 모래 위에 땅 속에 묻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세웁니다. 이러한 널판 쪽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띠를 띄우고. 그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 다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는 양식에도 의미가 있고 색깔에도 의미가 있고 또 냄새에도 의미가 있고 맛에도 의미가 있고 뭐 만드는 방식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설명할 수가 없죠.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서 가시나무고 쓸모없는 나무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입혀서. 그러니까 성막 안은 번쩍번쩍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금으로 완전히 입힌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 속에는, 인간의 처한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처한 곳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 청소를 다 합니다. 깨끗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은 그런 집이에요.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야 해요.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설명을 여러분 더 잘 이해를 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안 입으면 인간의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널판지기요, 어떤 건 크고 작고 이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성막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키가 두께도 똑같고 다.
그것이 쫙 연결돼서 그리고 묶으면 띠를 또 둘러가지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 덮개를 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 잘났다고 높은 널판짝이 될 수 없습니다. 못났다고 낮은 널판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세워놓으면 땅이 꺼집니다. 땅에 자꾸 꺼져. 푹푹 내려가. 어떤 거는 많이 내려가고 무른 땅에 하면 많이 내려갈 거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은받침으로 다 해서 은받침. 그리고 그 널판을 그 은받침 위에다가 딱 세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 터는 무슨 터냐?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내가 이 틀을 세우는데 이 틀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반석은 터입니다. 만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를 믿는 그 불변하는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렇게 세워진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약한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금으로 옷 입혀진 우리입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꼭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는 게 전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누가 이런 거룩한 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못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도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거물이 빛을 입혀주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나면 세례받지 않습니까?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옷 입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태워버려요. 우리는 그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13장 13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바라는 것이 영원한 도성이 없다. 구약 성경에 말하면 제사하고 하는 예루살렘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럼 우리가 능력을 지고 영문박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박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을 바라고 가야 되는 것이지 구약적인 어떤 제사라든가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전과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문박 그에게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위에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고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가 그래 물었죠.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문 목사가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한 금으로 만든 널반짝 성막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안식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오셨잖아요. 교회 간다, 교회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집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것도 많다. 내 아버지 집. 그래서 고향이 좋은 거예요. 그 부자가 나사로 거지가 있잖아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하늘나라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봐요. 얼마나 품이 좋습니까? 품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안, 아버지의 안. 거기는 떡과 빛과 모든 것이 다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안식하시는, 함께 안식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가 이 안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